성경 신명기 4장 23절로 26절,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음에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또 31절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본 말씀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실패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말씀에 보면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험난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왕 고생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들은 전혀 앞날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학교였다고 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장막을 지켜주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하게 되었죠. 견고한 바위에서 생소가 쏟아난 경험도 했고요. 뱀에 물린 사람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그거 똑똑하게 보았지?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은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뱀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 널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안전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른 지 딱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한 장애가 있었죠. 바로 먹을 물이 없는 것이 큰 장애였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해서 건너가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딱 3일 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힘겹게 희망을 가지고 일터로 출발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좋지 못한 감정을 당하게 되면 금세 일이 되는 게 없구만,
불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차 잊지 말라 기록하라는 말씀을 225회나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39회, 시편의 50회, 신약의 18회, 이사야의 17회, 에스겔의 14회, 무려 139회나 기록하셨고 잊지 말라는 말씀도 87회나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의 둥지를 틀기 전에 그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기면 사단이 어김없이 파고 들어와 우리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약해서 마음의 분이 풀어지겠어? 좀 더 강하게 나가야지.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연합과 부흥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지도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불평, 불만입니다. 사단이 이 전략으로 언제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뱀은 자기의 장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라버릴 결단을 내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5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여호와가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홍수 이후 세대의 사람들이 빗방울 떨어져도 다시 홍수가 나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무지개 색깔이 짙은 검정색이거나 핏빛처럼 붉은색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7가지 색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아름다운 색에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색깔을 무지개 속에다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신 증거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이 땅에보다 더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영원토록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공기 오염은 우리가 무지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참 아름답다를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 언약에 무지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출생하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4대가 지나가기 전에 창세기 11장 2절에 무지개 언약을 잊어버리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였지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힘과 기술로 얼마든지 홍수를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셨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무모한 도전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개인 뒤에 공중에 남아있는 빗방울에 햇빛이 비치면서
굴절과 반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수놓을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수족의 별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그 이름만 부르면 즉시 달려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요? 감사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앞에 읽은 말씀이 다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보라. 이것은 되새겨보라, 떠올려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이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본 모습을 감추심으로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물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다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위험들이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손자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점점 죄로 기울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론과 우리 그 비결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팔을 해가 지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서 있으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주시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 곁에는 누가 있죠? 엄마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지니까 두 팔 벌리고 따라가면서 보호를 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구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지역 세상에서 오래 산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명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저는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것이 기적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심정지가 오게 되죠. 그러면
급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공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소가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공기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와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특수 환자의 경우 특수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루 7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사는지요. 매일매일 수십만 원의 보너스를 받고 살아가는 셈입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풍성히 주신 다음에 딱 필요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충성하는 마음만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내 마음을 구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의 경계선을 무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돌빈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장로라면 교회 바깥에도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이면 세상 바깥에서도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잠시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훌륭했지만 여호와서는 더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본받을 점은 바로 그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쁜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쁜 기억들. 우리는 종종 그런 기억들을 갖게 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이면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도록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이미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즉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봐도 못 본 척 그럴 수 있어. 들어도 못 들은 척. 우리 입에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전파되기 전에 우리 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최강국 바벨론에서 3대에 걸쳐 총직을 올랐던 다니엘, 그는 거기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화려하게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꿈은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죠.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 간절한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7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심정으로 목행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흠집이 커져 분열이 가기 전에 서로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누군가가 딱 자기 먹을 양식 한 끼를 헌신함으로 여자와 어린아이의 5,000명,
대략 10,000명 정도가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나누면 나눌수록 줄게 되어 있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곱에 곱으로 늘어나서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나의 작은 헌신이 요구될 때, 기여가 될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70, 80명의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적 도움, 양적 도움과 양식을 나눠주고도 연만 한 해를 정산할 때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적이 합쳐져서 12광주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우리 목행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2장까지 보면 아주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백 번 들어도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죠. 누구 이야기죠? 창세기 37장 42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은 이미 20년 전에 11 형제로부터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 존재였겠죠. 근데 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리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 멀리에 있는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일하기 시작하셨죠. 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000개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7년의 풍년이 들게 하시고 7년의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악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형과 보디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의 조언으로 총리에 오르는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조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죽음이 두려워서 애굽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극적인 화해를 위해서 묵은 감정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더디 응답받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1000개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로 기다리고 준비된다면 2026년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나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속의 표요 성화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정신없이 살다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을 기억하며 준비함으로 또 일주일 동안 축복하신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올 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저서전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잇는 것 외에는 앞날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 미래 이보다도 확실한 약속은 없다고 자언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26년도 365장의 작은 백지 조각이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증거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헌신도 있겠고, 봉사도 있고, 참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성실한 예배도 있고, 하나됨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내 자리를 지킨다면 한 해 끝자락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2025년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2026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도전이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저앉지 마시고 즉시 일어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턴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한시도 우리 시선을 예수님에게 놓지 아니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 2026년도를 평화와 자유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한 해를 인도해 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의 정신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소외되는 성도가 없게 하옵소서. 불화와 분쟁이 없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목행교에서도 재현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안식을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